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빛에 나가면은 빛이 광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은 밝죠. 빛은 열이 있습니다. 태양빛에 나가보면은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열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이러다 보면 낮에 졸립니다. 잠시 의자에서 자는데요, 태양빛에서 자면은요 회복이 빠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늘에서 자면은 태양빛에 자는 것보다는 회복이 덜 되더라고요. 빛은 회복을 만들어 줍니다. 따뜻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온화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성도님, 성경에 보면은요 빛은 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을 보면은, 성경에 나옴을 특징을 보면은요 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태양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옥은 어두워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인 거죠. 밝음과 어두움은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빛이냐?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빛이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발해지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빛과는, 주님이 말한 빛과는 다릅니다. 빛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이 빛을 발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빛이 어떻게 발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훌은 섬기는 빛을 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도 한 게 아니고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종으로 살다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전쟁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워라. 젊으니까 너는 싸워라. 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워라.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직접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그 자리에 서면은 밑에 다 보입니다. 제가 전쟁한 자리를 가봤거든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갔더니 밑에 모든 광경이 다 보여요.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계획하다가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멈추면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여행도 의미가 있는데요, 성지순례는 성경 볼 때마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봐야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분이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태양빛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1시간 손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성도님들 저를 때려보시겠죠?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5분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손 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모세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80세 넘은 어르신이 손을 들고 있으려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손 올려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옵니다. 전쟁에 진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힘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고, 모세는 땀을 흘리고요, 피곤해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힘듦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피곤함을 아론과 훌이 본 거죠. 그리고 달려가서 돌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앉혀놓고 같이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피곤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아론도 나이가 많습니다. 훌도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도 피곤합니다. 자신들도 지칩니다. 성도님들, 태양볕에 나가보세요. 몇 시간 있으면 쓰러집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훌은 누구의 피곤함을 보느냐면 자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피곤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힘들지만 아내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외롭지만, 자신도 비참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을 헤아려 주는 것이 빛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님들, 아내의 피곤함을 알아주셔야 돼요. 남편의 고단함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고단함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에요. 다 지칩니다. 다 피곤합니다. 그때 피곤함을 알아주고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가는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내를 보듬어 주십니까? 자녀들을 보듬어 주십니까? 명절 때 부모님들의 고단함을 이해해 주고 받아 주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능력이 뭡니까? 그들을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마음을, 용기를 줍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사랑을 저는 받아서 저의 인생에 많은 위로로 삼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는 위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병든 사람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듬뿍듬뿍 주면 좋은데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 어렵다고 하면은 기도하면 자녀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자녀들의 문이 콱 막혀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하나님, 목사로 세워놓고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훌처럼 하는 거다. 훌처럼 교인들과 함께 해주는 거다. 훌처럼 교인들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아말렉을 누가 이기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훌처럼 하고 싶어요. 훌처럼 성도님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요. 성도님들 옆에서 힘든 거 같이 해주고요. 마음을 헤아려 주고요.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다 힘든데 너만 힘드냐? 너 남편도 힘든 거다. 너희 아내도 힘든 거다. 너희 부모님도 힘든 거다. 너희 자녀도 힘든 거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줘라.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빛의 자녀는 훌처럼 사는 겁니다. 훌처럼 가정으로 가서 아내의 행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행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용기를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더 싸운대요. 이혼을 더 많이 한답니다. 만나면 더 괴롭다는 거죠. 훌처럼 하세요. 훌처럼 보듬어 주세요. 훌처럼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피곤함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단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은 모세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0만 명입니다. 여자까지 하면,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가 고통의 자리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은 형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아요. 83세입니다. 아론은 형이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훌은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훌은 무슨 이유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훌은 평상시에 모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멀리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가까이 가서 뭐 했습니까? 말없이 옆에 있어줬잖아요. 옆에 위로자가 됐잖아요. 성도님들, 잔소리 많이 하면 싫어해요. 비난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가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 실컷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성도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성도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슬퍼할 거예요. 성도님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때 옆에 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 주위에 힘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줘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옆에 곁에 있어주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까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옆에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안 되더니요, 옆에 있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어줬더니 자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공감해 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훌처럼 하라는 거예요.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2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2장 말씀 보세요. 아주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열이 오색에서 아들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낫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낫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갈렙이 누굽니까? 훌의 아버지예요. 갈렙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정탐꾼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죠. 여호수아 때 헤브론에 올라가서 산지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갈렙이 훌에게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준 거죠. 훌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역대상 2장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2장 말씀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니, 부살렐이 누굽니까? 훌의 손자죠. 부살렐은 성막을 지을 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부살렐이 나와요. 부살렐은 모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죠.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큰 집에 살고 통장에 몇 억씩 갖고 있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훌처럼 사는 겁니다. 훌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훌처럼 빛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몇 주간을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훌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모세처럼 우린 될 수 없어요. 모세처럼 업적을 많이 남길 수는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름답다 하셨지만 훌도 아름답다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는 거 원하실까요? 성도님들이 많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대단하다 인정하는 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도님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원해요.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큰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뭘 했나? 내가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용서하고요,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훌을 보세요. 훌이 큰일 한 거 아니에요. 돌 옮겼어요. 모세는 안 쳤어요. 모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어쩌면 하찮은 일이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누가 만든 겁니까? 아론과 모세와 훌과 여호수아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훌처럼 일상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숨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용기를 주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으로 가서 그렇게 하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가까이 하고 싶은 인생 사세요. 성도님들,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은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지기보다, 세상의 외침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명절, 인생,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을 품었으니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빛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훌처럼 다른 사람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훌처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명절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소리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훈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울어주게 하여 주시고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처럼 힘이 되어주는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